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헐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중 한 가지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주일 설교 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압박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저에게는 뭐 설교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설교가 있으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제가 뭐 좋아하는 본문 뭐 그런 본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힘들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도 못하게 빵 터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아무튼 찬양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어려운 노래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찌됐건 이 시간 통해서 말씀 통해 깨닫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학살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을 했던 주범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살의 용의자로 기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신은 절대 어떤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의 몫을 받는 사람으로, 나라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만들라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내가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여러 사람들이 관찰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들과 여러 이제 정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결과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고요. 지극히 투철한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히히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라고 한 기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아히히만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투철한 준법 정신과 근면은 유죄가 아닙니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지 모르는 무능함이 가져온 근면과 성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스 기관차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죽었고 결국 그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던
그 아히만 역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잔인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성경 본문에는 사울의 자손 7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요. 왜 기근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일을 해결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말을 들은 이 다윗이 7사람을 내 죽이로 하고 8절 이하에 보니까 리스바에게서 난 자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무홀랏과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던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 죽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을 주신 것이 아말렉 사람을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사울이 그것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언제 죽였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크게 좀 2가지 부분에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어떤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일 때 제사장의 집안을 사울이 이제 다윗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사울이 아마 그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을 죽일 때에 그들도 함께 죽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뭐냐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아주 종교 개혁을 한 가지를 해요. 뭐냐면 신접한 자들과 술사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족심,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똑같은 거죠. 독일인이 가장 우수해라고 얘기하며 유대인들을 죽인 히틀러랑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민족에 대한 애족심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죽어야 될 대상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언제 맹세했는가? 이것이 다시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9장 26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9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위에 나무를 패여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들의 생명은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인 이 사울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사울의 행위의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양과 좋은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양과 짐승들은 죽이지 아니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핑계대는 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인간의 악한 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는 기근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받는 이유 없는 잔인한 폭력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많은 이들, 이유 없는 폭력 앞에서, 잔인한 폭력 앞에서, 악용된 인간의 악한 폭력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한 폭력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울의 자손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의 죄로 인한 심판인데 왜 다윗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분명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다윗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묻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각 나라의 죄, 각 민족의 죄를 묻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보면 이 죄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은 인식하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력이, 죄의 결과에 그것들이 그 자손들에게도 징계를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의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현장에서 신앙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죄가 끝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잊지 말라고 공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벤치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나라에서 구청들 이제 이 관공서에서 이제 그 줄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누군가 그 하나를 이렇게 커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커팅하고 들어가면, 무시하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어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나 한 사람을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근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근이 있던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자손들 7사람을 넘겨받았습니다. 7사람을 넘기받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보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보복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린 그 장소에 그 피 흘린 장소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장소에 그 피에 대한 속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기근이 회복될 수 없으나 다윗이 사울의 자녀들 자손들 7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기근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있는 방해물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에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뭘 부탁했는데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3년의 기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 2019년, 2020년, 2021년이지 않습니까? 횟수로도 그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은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여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말씀 암송이 이제 복습이 끝나고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네 구절 암송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어질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도 하여튼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마음만 있으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반복해서 그래서 한 구절을 거의 뭐 2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송을 못 하시는 건 암송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하루 한 장 읽으시라고요. 하루 한 장 읽으시라고요. 한 장. 긴 것 읽지 마세요. 시편 읽으시라니까요. 시편은요, 여러분 1분만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1분이 뭡니까? 10초만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장만 읽으세요. 근데 그 한 장도 못 읽는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3년의 기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사울이 범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을 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죄,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도 다 제거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